1장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라고 하면 오바댜입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이 짧은 책이 이제 학개인데 2장으로 되어 있는 학개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에 대한 주제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또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이냐, 또 현실적으로 또 영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는 아주 좋은 영적인 설교가 4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각자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잘 비춰볼 수 있는 귀한 책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살펴보겠는데요. 1장 그 전체 부분에 있어서는 마땅히 해야 되는 유대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간섭하에서 이방 왕 코레스의 칙령을 받아냄으로 인해서 또 본토로 귀환했지요. 귀환한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 재건이 계속 늦추어지는데 그 외부의 요인도 있었고요. 또 내부의 요인도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내부의 요인이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이겠죠. 마땅히 해야 되는데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핑계는 그 외부의 방해 요소들을 들어서 핑계를 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책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살펴보죠.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1일 주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스알티엘의 아들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주의 집을 건축해야 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그때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오 너희들아, 이 집이 황폐하였는데 너희가 너희의 지붕 덮은 집들에 거하는 것이 합당하냐. 자세하게 기록 연대가 나와 있죠.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1일이라 1절에 나와 있습니다. BC 520년을 말합니다. 그 시기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그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이죠. 코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점차 영토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주변 국가들은 이제 코레스 왕이 임명하는 총독들을 다 세웠습니다. 그 1절에도 총독이 나오죠. 유다의 총독, 그렇게 그 총독들을 통해서 이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죠. 유대인들이 본토에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다 정복을 했는데 유일하게 태양하는 국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이집트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의 이름이 캄비세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들을 보내서 이집트를 정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카스피해 동쪽에 그 유목민들이 또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을 진압하고자 거기에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코레스는 그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죽어요. 그래서 이 수도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이 둘째 아들,
코레스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사칭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소식을 그 이집트를 정복하러 내려갔던 캄비세스가 이제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수도로 코레스 이 페르시아의 그 수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반란을 진압하는 데는 그 실패를 합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이 536년에 본토로 귀환한 그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민족들, 사마리아인들이라든지 아라비아인들이라든지 성전이 세워진다는 의미를 유대인 못지않게 잘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성전이 완공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얼마만큼 큰 힘을 갖게 되어질 것이냐, 이것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 계속 고소의 그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중이라고. 코레스 당대에는 그것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레스가 죽고 또 이제 그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다니까 어수선해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먹히기 시작됐던 거예요. 그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에 오르기까지 약 14년 동안에 이 성전 공사 그것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으로 해서 이제 학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1일 주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를 통하여 살티엘의 아들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느니라. 학계 1장은 역사적으로 성전을 재건축하는 내용을 다룬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장에서는 이제 재림입니다. 항상 같이 가죠. 성전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 내용이 항상 동반합니다. 성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죠. 지성소. 솔로몬의 성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 봉헌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또 구름을 통해서 그렇게 또 표현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스룹바벨의 성전, 또 궁극적으로는 천년왕국 때 세워질 천년왕국 성전, 거기는 항상 주의 영광이 함께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야 된다는 거지요.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바로 2장에 언급되어지는 그 부분입니다. 자, 1절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 나오는 메디아인 다리오가 아니다. 그 다리오는 코레스가 바빌론 제국을 정복하는 정복기의 마지막 즈음에 맡긴 총독이다.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는 페르시아인으로 훨씬 후에 등장한다. 메디아인 다리오가 있고 또 페르시아인 다리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칭호입니다. 다리오는 파라오, 이집트에서 통치자를 말하는 일반적인 칭호이듯이 페르시아의 통치자 다리오, 그것은 일반적인 칭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3명의 그 다리오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니엘이 나오는 메데인 다리오예요. 다니엘 5장 31절부터 6장 1절에 메디아인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니, 5장은 어떤 상황이냐? 바빌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죽는 장이죠. 끝나요. 그러니까 바빌론의 역사가 이제 끝나고요.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로 옮겨가는데 그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리오가 그때 나오고요. 두 번째는 에스라 4장 22절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의 공사가 중단되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7위 제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여기서 학계 본문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의 같은 왕이죠. 느헤미야 12장 22절에 엘리야십과 요아다와 요하난과 야뚜아의 때에 레위인들이 족장으로 기록되었고 페르시아인 다리오의 7위까지
제사장들도 기록되었더라. 학계에 기록된 다리오는 에스라 4장에서부터 6장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으로 에스라 4장 21절부터 23절에서 아탁세르세스가 성전 건축을 중지시킨 후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고 명령한 왕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거기 하나 병행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에스라 4장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성전 건축이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에서 잘 진행이 되는데 대적들이 그것을 방해를 하죠. 1절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은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이는 우리도 너희가 하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을 찾으며 또 우리도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온 아수르의 에살 핫돈 왕의 때 아래로 그에게 희생 제사를 드림이라 하더라. 거부를 하죠. 스룹바벨이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소장을 씁니다. 6절에 보면 아하수에로의 7위 때 곧 그의 7위 초기에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을 걸어 왕에게 고소장을 썼더라. 8절에도 보면 아탁세르세스 왕에게 이같이 편지를 쓰니라. 그래서 그 왜 성전이 건축되면 안 되는지를 그 이유를 들어서 쓰는 것이죠. 16절에 보십시오. 4장 16절에 우리가 왕께 보증하오니 만일 이 성읍이 다시 건축되고 그 성벽이 세워지면 이로 인하여 왕께서는 강 이편에 분깃을 갖지 못하게 되시는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21절에 23절에 아탁세르세스 왕의 칙서의 사본이 르훔과 또 서기관 심세와 그들의 동료들 앞에서 읽혀지자 그들이 급히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에게 올라가서 강압과 권력으로 그들을 중단시키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의 공사가 중단되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7위 제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학계하고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5장 또 6장 거기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6장 11절에 보십시오. 또 내가 칙령을 내렸으니 누군지 이 명을 변경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어 세우고 그를 그 위에 매달며 이로 인하여 그의 집을 퇴빗더미가 되게 할지니라. 자기들의 손을 대어 이 명을 변경하거나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시키려 하는 모든 왕들과 백성을 자기의 이름을 그곳에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기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칙령을 내렸으니 속히 행할지니라 하였더라. 다시 교재로 들어보셔서 학계에 기록된 다리오는 에스라 4장 6장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왕으로 에스라 4장 21절 이후에서 아탁세르세스가 성전 건축을 중지시킨 후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고 명령한 왕이다. 성전 건축을 중지시킨 왕이 아탁세르세스고요. 그것을 뒤집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라고 명을 내린 왕이 바로 에스라 4장에 그렇게 에스라 6장에 나오고 학계에 나오는 다리오 왕입니다. 스알티엘의 아들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유다의 총독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되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지명,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약속의 대상들, 이것을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한다면
다른 말로 대체시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문자적인 정치적인 약속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너무나 평이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이고 유다면 유다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부분은요,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성경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 주제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이다. 팔레스타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 유대 국가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지 모슬렘이라든지 팔레스타인인들이 최초에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는 각기 10개의 다른 부족들이 있었는데 이 10개의 부족들이 하나로 뭉쳐서 국가를 형성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을 붙인다라고 한다면 그냥 도시국가들 정도, 그렇게 그 10개의 부족이 각각 독립된 그런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단일 국가, 팔레스타인 국가 같은 것은 이제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국가로서 그 형태를 지니고 1000년 동안 통치한 민족은 이스라엘 국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는 바벨론 통치 아래에서도 또 페르시아, 그리스 통치 아래에서도 유다로 알려진 그런 지방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지 팔레스타인인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리아인들은 그 북쪽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불렀고요. 그 사마리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른 그런 그들도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렇게 이름은 부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그게 필리스티아 국가에 있었죠. 그 부족을 로마인들이 팔레스타인이라 그렇게 불렀다. 그것이 시작으로 해서 그렇게 불려진 것입니다. 그 말이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그렇게 불려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무엇이라고 그렇게 불려져 있는 것이냐?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데카폴리, 이두메.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 지방이 이렇게 나뉘어서 구체적으로 그런 이름으로 불려졌던 것이죠. 베레아는 요단 건너편을 그렇게 말했다. 어디를 봐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본다 하더라도. 비잔틴 제국 AD 629년이죠. 비잔틴 제국 하에서도 팔레스타인 국가라고 하는 것은 없었고 어떤 모슬렘 치하에서도 어떤 카톨릭 치하에서도 팔레스타인 국가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 그래서 이 모슬렘 치하에서 AD 637년에서 939년 카톨릭 치하 그 가운데서도 팔레스타인 국가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1517년에서 1831년 기간 동안에 오토만 투르크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제국의 한 부분이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이 없어요. 거기에는 1831년에서 1840년 기간 동안에 이집트가 이양받았는데 그때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습니다. 1840년에서 1917년 그 기간에 다시 오토만 제국의 일부가 되었는데 1917년에 알렘비 장군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까지 여전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은 없었던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소설가 있죠. 그 사람이 거기에 기록된 그 책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마을들도 없고 국가도 없다고 말하며 전 지역이 양치는 사람들, 염소 치는 사람들로 차 있었다고 말했다. 어떤 사업이든 통치구역이든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사람들이 관장하고 있지 그 어디에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관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한 부분이죠. 자, 계속 살펴본 것은 이제 그 미국의 상황 가운데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또 이스라엘을 존중하는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미국은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감에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반이스라엘 그 방향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을 말합니다. 그 한 예가 그 유대인 파견단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국 대통령을 그렇게 만나게 돼서 이렇게 자신들의 입장을 전했을 때 그때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을 무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중동 지역의 석유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평화가 유지되어야 미국이 또 안정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역대 미국 대통령들 또 정치에 관련된 그런 장관들은 그 이스라엘 땅의 절반을 빼앗아서 이집트인에게 주고자 했던 그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름이 잊혀졌을지 모르지만 야세르 아라파트 피에로라고 그렇게 부르는 부분이었는데요. 거기에 넘겨주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인데요. 그 맥락이 정치적인 맥락이 부시를 거쳐서 클린턴, 오바마까지 지금 계속 이렇게 나와왔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만들어서 유다의 총독 분명히 성경에서는 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지워버릴 목적으로 이렇게 봤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뭐 요단 서안지구, 웨스트 뱅크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말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그런 맥락에서 말들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2절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일러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주의 집을 건축해야 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하는도다. 이 맥락은 그 무엇이냐? 이게 이제 아까 에스라 4장부터 6장까지 간략하게 살펴봤던 것처럼 칙령이 내려왔죠. 성전 공사가 중지하라라고 하는 칙령이 내려왔는데 그 칙령이 무서워서 그 칙령이 절대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계속 머무르는 것이. 그런데 그것만 있느냐라고 하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반대되는 명령을 하셨어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 맥락에서 보는 것입니다. 자, 우선 하나님께서 이 주의 집, 하나님의 집 이것을 얼마만큼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주의 집, 하나님의 집. 교회 건물은 결코 하나님의 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이 신약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이 모임을 위한 건물, 장소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이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보면 템플, 성전이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데요. 그건 잘못입니다. 카톨릭의 경우를 보죠. 카톨릭은 카톨릭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십자가를 긋는다. 카톨릭 성도라고, 카톨릭 교도라고 한다면 어디 뭐 무슨 성당 지나가면은 이제 뭐 그 성호를 그렇게 긋는다고 말이죠. 왜 그런 것이냐?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 매주마다 미사 때마다 성찬하죠. 성찬. 그럴 때 그 남은 거 있잖아요. 빵 부스러기 남은 거. 그거는 거기다가 보관해 주고요. 딱 닫아버려요. 그럼 그 빵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갇혀버린다. 그리고 나와서 그 교회 문을 열고 나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를 지나간다든지 교회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성호를 긋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이에요. 근데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본다. 카톨릭은 카톨릭 교회에 지나갈 때마다 십자가를 긋는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를 성체 제병이죠. 제단 위에 있는 작은 병에 숨겨놓고 일요일 아침마다 사제가 예수를 꺼내어 삼키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예수는 그가 갇히는 상자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당신은 문을 나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그리스도인은 일어나 아침을 먹을 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 차를 타고 시내를 갈 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 밥존 시니어의 말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따로 성역 같은 것은 없다. 성스러운 장소. 가톨릭 같으면 이제 교회가 되겠죠. 또 개신교회 같으면 어디가 성스러운 장소예요? 제거 서 있는 이곳. 그래서 뭐 여기 방석을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신발 벗고 온다든지 뭐 촛불을 켜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성스러운 옷을 입고 뭐 설교를 한다든지 뭐 찬양을 한다든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없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는 다 하나님은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따로 성역 같은 곳이 없다. 모든 곳이 다 성역이다.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나 수응학시할 때나 잡지 가판대를 지나갈 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실 것이냐. 우선적으로 어떤 사람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얼마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건강을 주시면 복이 있는 것이냐, 복을 받은 것이냐,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복의 상징이냐, 그건 결과예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때에는 무엇을 주든지 다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필요하면 가난도 주시고요. 필요하면 병도 주십니다. 필요하면 실패도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런 모든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궁극적인 선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건강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승진도 주시지요. 사람들과의 화평도 그렇게 주시는 것은 물론입니다. 신약 서신서들에서 어떤 건물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복음서들에서는 주께서 자신의 집을 버리셨는데 이스라엘이 자신의 메시아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3장 35절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치를 않았어요. 그 결과는 무엇이죠?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언제까지 이 하나님의 집이 버림바 되는 것이냐? 다시 반복이 될 때, 암탉이 병아리 모으듯이 이제 한 번의 기회가 더 올 것이거든요. 재림 때죠. 그 재림 때에 다시 오시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할 때가 오기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그 문자적인 성전이었고요. 예수님 지상 사역하는 데 있어서 성전 있죠, 성전.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건물이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셨다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헐라고 그랬죠.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주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또 이게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 믿는 자의 몸,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성전이 된 것이죠.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집들에서 모였지 교회 건물에서 모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그가 그 일을 생각하며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모친 마리아의 집에 오니, 마가 있죠?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모친 마리아의 집에 오니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긴 기간 동안에 이 모친의 집이 모임의 처소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 라오디케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파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노라. 빌레몬서 2장 2절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너희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것을 맞춰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이제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생각하면 어떠한 엔터테인먼트보다도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것이 더 탁월하다. 그것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방송 장비라든지 무슨 촬영 장비 이것이 어느 방송국 못지않게 엄청나다. 에어컨디셔너,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그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대전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 모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더 잘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진 사명에 얼마만큼 신실하고 더 충실해지느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그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 지금 이제 완공도 되지 않았는데 14년 동안 공사가 그렇게 중단이 되어졌는데 너희 각 사람의 집을 봤더니 다 지붕이 있는 집이더라 말이에요. 지붕이 없는 집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완공된 집안에서 너희 각자 다 살더라 그 말이야. 그 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라오디케아가 전형적으로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죠. 교회 건물은 AD 235년에 가서야 나타났다. 침례 교도들은 이런 면에 있어서 아주 최악이다. 특히 성서 침례 교회는 더 그렇다. 그들은 항상 자신들의 교회를 침례교 성전이라고 한다. 잭슨빌 침례 성전, 디트로이트 침례 성전, 템플 베프티스트 처치. 성경에서 주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후에서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고 주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움이더라. 주의 영광의 임재가 항상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기하 5장 또 역대기하 7장 여기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고요. 또 바쳤죠. 역대기하 7장 1절에 보십시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주의 영광이 전을 가득 채우더라. 그때의 의미가 있죠. 주의 영광이 가득 채우더라. 교회 의미가 있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1차적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또 더 나아가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성도들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집, 그 의미가 있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집은 똑같은데 솔로몬의 성전이라든지 똑같은데 이 카봇,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쓰레기더미, 버려지고 황폐한 그런 폐허더미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신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그 몸이 성전인 것이.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신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광의 소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우리가 성전인 동시에 육신과의 처절한 전투가 병행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희생당하신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정죄받으셨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승리하신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셨다.
그러면 그 승리가 나의 것이 되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다. 시인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을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면 되는 거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그럼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돼요. 말씀하신 것만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거나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때는 거듭난 믿는 자들이 그 안에 있었을 때였다. 그 외에는 단지 건물일 뿐이다. 어떤 건물이 교회로서 사용되기에 그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 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건물들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성 베드로 성당, 바실리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노틀담 성당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는 전혀 진리도 없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에 그 예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러한 곳을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는 바로 마귀들의 거처라 그렇게 봅니다. 마귀들의 거처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 거기에 있는 그리스 종교의 건물은 오늘날 모슬렘 사원이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그것을 주의 집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영국에는 세인트 폴 대성당이 있고요. 웨스트민스터 성당이 있는데 무슨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것과 관련돼서 이름이 있는 곳이죠.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냐? 프린세스 다이애나 비 추도식이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열렸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죠. 일반적으로 그 세속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그 부분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잘 알아야 돼요. 존 F 케네디는 영웅이죠. 섹스 중독자예요. 그건 모두가 다 알려져 있는 사실들이에요. 그런데 숨길 뿐이에요. 숨길 뿐이라. 성병이라는 건 성병은 다 걸려 있는 그런 대통령 취임식 직전에서도 그 매춘부들 불러다가 그렇게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우리 이렇게 본다. 그 무슨 그 자유운동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죠. 마틴 킹 루터 주니어. 그 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죽기 바로 얼마 전부터 환각 파티를 그렇게 열어버렸다. 예. 나름대로 일을 하다가 그렇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렇게 해결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현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라. 이것은 가늠한 여인이라. 가늠한 여인. 프린세스 다이애나. 그 추도식 때 동성연애자 엘튼 존이 그녀의 장례식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주의 집이라고 부른다. 어디를요? 세인트 폴 대성당이라든지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성당이라든지 그런 곳은 결코 주의 집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캐톨릭과 관련된 그런 그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근본주의 교회 주로 이제 거기서는 조금 전에 언급했겠지만은 성서 침례교회죠. 그 성서 침례교 그 영어 표현이 나왔습니까? 어디에 있죠? 영어 표현. 거기에 바이블 베프티스트가 나오지 않고요. 베프티스트 바이블이 나와요. 베프티스트가 먼저 나온다고요. 먼저. 베프티스트 바이블 펠로우십이에요. 그래서 BBF라고. 그런데 요즘에서는요.
그 말의 의미를 본인들이 몰라요. 왜 베프티스트를 먼저 붙였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시죠? 베프티스트가 무슨 의미인 것인지. 앤티 캐톨릭이에요. 카톨릭과 모든 것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했는데 이것이 이제 배교로 돌아가면서 했다. 그래서 아주 그 위대한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비샨빅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목사가 있었는데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그 사역을 잘 펼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근본주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신학교도 그렇게 여러 개 있었고, 근데 그 비샨빅 목사 그렇게 섬겼던 그 부분, 그 은사주의자들이 접수를 해서 그것은 뭐 성경적 은사주의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소굴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또 이소 목사님 나오셨던 그 근본주의 신학교 있거든요. 거기에도 그 미국에 한번 갔을 때 거기 한번 봤었는데 경치는 너무 아름다워요. 건물도 아담하고 아주 너무 아름답다. 거기 갔더니 무슨 향 피우고 있다. 그러니까 팔렸어요. 그 신학교가 팔려버렸다. 팔려서 무슨 이교도에서 무슨 뭐 그렇게 그 뉴에이지 뭐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곳으로 그렇게 전락해 버렸다. 주의 집,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만 주의 집이라 그렇게 보는 거죠. 이 백성이 말하기를 주의 집을 건축해야 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하는도다. 성전 재건은 페르시아 왕 코레스의 허락에 의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 착수되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수들은 페르시아 왕 아탁세르세스에게 편지를 보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쌓는 것이 왕에게 반역하는 것이라고 고소하였다. 그래서 성전 재건은 본문의 다리오 왕 때까지 지연되었다. 그래서 그 지연된 기간이 약 14년간이나 중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왜 이렇게 주의 집을 건축해야 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한 것이냐?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까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경우 분명 위 있는 권세, 로마서 1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승인한 권세가 있죠. 국가의 권세, 위에 있는 권세. 뭐라고 말을 하면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될 때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정면으로 상충되어지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는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건축 중지하라.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하신 명령은 무엇이냐면 건축하라. 그 두 가지가 충돌이 되었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답을 주죠.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규칙,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규칙.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그러면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이 제일 첫 번째 원칙이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누어지지가 않아요. 충돌이 되어진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 대신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카이사의 그 명령에는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에 따른 책임, 그에 따른 희생 대가, 이것은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3절 4절에도 보면 (1장 3절 4절에) 그때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너희들아 이 집이 황폐하였는데, 이 집 하나님의 전이죠, 성전이죠. 황폐하였는데 너희가 너희의 지붕 덮은 집들에 거하는 것이 합당하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14년간이나 공사가 중단이 되었는데 그 동기는 대적자들 때문에 그렇게 됐죠. 원수들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명령하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반대가 있게 마련이에요. 저항을 받게 마련이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별도의 말씀이 없으셨다고 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적자들보다는 유대인 스스로의 태만, 그 태만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변명거리 생겼거든요. 아주 좋다고요. 예? 직무유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루어진 그 원인이라고 그렇게 지적했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냐. 4절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그 본문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해야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태만해하고 직무를 유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징계를 내리셨는 것인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징계들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5절 이후에 계속 유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